감사로로 주제로 은타원 정도연 주임교무님의 설법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법동지분들 눈 한번 마주쳐 주시고, 예, 손 한번 잡아 주시고요. 우리 은사님께서 금손 장인이신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또 우리 숙타오님과 숙타오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면서 서로가 은사님과 숙타오니 서로 그 공부의 스승으로 모시고 잘 사실 이제는 두 분 다 공부의 장인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서원과 믿음의 장인이 되셔서 더욱더 이런 가족 이루시면서 함께 잘 사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에게 다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과 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은사님께서는 그 가지고 계신 재주와 실력을 일생 동안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급기야는 그 금손 장인이라는 그러한 그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을 받으실 만큼 일생을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봄바람이 사과 없이 불어주는 그 봄바람을 늘 생각하시면서 꾸준하게 굳건하게 이 한 생을 잘 살아오신 것 같은 그런 오늘 강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예. 이렇게 은사님처럼 일생 동안 쭉 살아오신 그 밑바탕에 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일생 동안 이렇게 쭉 한 길로 살아오시면서 이론 가족 만드시고 또 아내와 함께 이 공부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거는 오늘 말씀드릴 감사예요. 그 감사함으로 또 한 번 서원도 챙기고, 내가 또 이런 감사함으로 또 한 번 믿음도 챙기고, 그런 감사와 그런 격려와 그런 것들이 다 동력이 되어서 이렇게까지 오늘날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저는 그 법훈편 59장 오늘 봉독하셨겠지만, 감사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은의 도움을 받고 원망생활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미물에서까지 해독을 입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늘 항상 마음으로 이 감사를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불만도 갖고 이렇게 하다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쯧쯧쯧 거리면서 네가 또 그 원망하고 걱정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또 있구나 하는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다시 또 그 감사함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도님들 이 원불교 교법 생활을 하시면서 대체로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많은 교도님들을 접하면서 첫 번째는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 이 일생은 인과가 있습니다. 인과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과의 바탕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바로 감사생활 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인과를 확실히 믿고 감사생활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원불교 교도님들의 가장 아주 체험된 밀접한 그런 공부의 방법이고 그 부분들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는 물론 이 계절이 되면 이상하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할 일 많았다. 오늘도 참 올 한 해도 큰 대과 없이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큰 사은님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감사는 계절도 없고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그냥 수시로 그냥 시간 그 순간순간이 다 감사이죠.
그래서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 마음만 먹고 돌리면 캐낼 수 있는 아주 마음 따뜻한 선물이다. 그러니 우리 교도님들 연말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실 때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표현하시고 또 글로 적어서 보내시면서 그 감사한 만큼 딱 받으면 진정으로 따뜻하고 참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올해 가기 전에 많이 이렇게 표현하시고 많이 보내시고 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나의 감사와 상대방에 대한 감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도님들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미국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런 운동을 펼치셨어요. 불평 그만 운동. 이 운동을 딱 펼치셔갖고 어떻게 했냐면 보라색으로 여기 그 고무처럼 생긴 팔찌를 탁 끼워주면서 모든 그 교회 신도들께 이렇게 하셨대요. 여기에서 내가 오른쪽에 살을 탁 심어 이제 팔찌를 탁 끼고 하다가 내가 순간 불평을 막 말하고 있어.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니까 또 불만족스러운 게 많아. 막 불만을 토로해. 막 이런 그 순간 이쪽에 있는 팔찌를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하다가 이쪽에 있는 팔찌를 이쪽에다 옮겨. 이 운동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이 21일 동안 정도가 자기의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된대요. 21일 정도를 쫙 해놓으면 이제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그 신도님들에게 21일 동안 이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쪽 팔에서 21일 동안 단 한 번도 이쪽 팔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에게 인증서를 줬어요. 당신은 참으로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인정을 줬다고 해요. 21일 동안 다 했을 때. 그때 이제 그거를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게 뭐라 그럴까 하루 평균 15차례에서 30차례에 걸쳐서 그 불만을 얘기한대요. 그리고 남을 비난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불만 얘기하고 그렇게 하진 않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운동을 하면서 가만히 그거를 이렇게 그 한 사람들의 체험담을 들어보면 4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돼야 비로소 내가 하루 왼종일 그 한 마음 들 때 멈출 수 있고 자연스럽게 불평불만을 안 하게 되는 쪽으로 되는 게 거의 1년은 돼야, 그러니까 빠르면 4개월, 늦으면 10개월, 11개월 정도 돼야 나의 습관이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대로 가더라 하는 그러한 그 체험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운동을 하게 된 거는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는 불평이더라 하는 사실을 이분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불평,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저리 가라 하고 먼저 내가 내뱉고 있는, 내가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을 내가 어떻게 잘 조절하고 이거를 녹여낼 수 있을까 하는 운동을 하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이 목사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도님도 그럴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막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불만이 많고 이렇진 않지 하는데 매일 해보시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5번에서 30차례에 걸쳐서 하루 종일 불평불만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거, 무언가 한 가지 이상한 건 이걸 볼 때 그걸 꼭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이 아니라 꼭 한 번씩 비판도 하고 그 부분의 어떤 부분을 잡아내서 내가 요거를 요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늘 생각하다 보면 습관처럼 마음은 사실 그런 건 아닌데 마음은 뭐 굳이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요 책임지지 않는 얘기예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습관처럼 내뱉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습관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참 맞는 얘기더라고요. 계속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하는 일이나 원하는 일이 꼭 부정적으로 되는 게 그게 참 묘한 이치이다. 그래서 불평을 멈추는 게 감사의 첫걸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멈추는 게. 그래서 그 이후로 구로의 순복음 교회에 김봉준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한국에서는 감사팔찌, 외국에서는 보랏빛 팔찌 운동이었거든. 근데 한국에 와서 감사팔찌 운동을 해가지고 그 감사 운동을 또 펼쳤던 그런 그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을 막론하고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 교도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부터 한번. 그래서 감사 염주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탁 끼고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거를 서로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걸 보면 얼마나 이게 참 이 공부의 정도를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또 얼마나 마음을 놓고 사는지 내 마음속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말로 나가잖아요. 여기에 얼마나 불만도 많고 걱정도 많고 또 이 분노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하루 동안 그걸 품고 살고 살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바라보는 것도 꽤 유용한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요. 신도 불평록을 딱 만들으셔가지고 책을 이렇게 노트를 딱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순방을 하잖아요. 이제 교회에서는 신방을 한다 그러잖아요. 딱 가서 앉아서 이제 가족끼리 앉거나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우리 그 둘째는요, 이러면서 이제 불평 불만과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한참 듣고 계시다가 저 신도님 그럼 그거를 그 불평한 내용을 글로 다 쓰셔가지고 여기다가 사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불평 그 책 그 노트를 갖고 가면서 그러셨대요. 그러면은 그 신도님들이 아 목사님 제가 여기다가 써서 사인할 만큼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40년 동안 이분이 목회 생활을 하셨는데 단 한 번도 사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신도 불평록은 꼭 들고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얘기할 때마다 그걸 내미셨다는 거야. 그러니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사인까지 해서 이거를 영원히 남기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하는 이것이 습관이지 진짜 내 마음에서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서 그러면은 걱정을 하면서 대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불평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걸로 내가 이걸 해결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내던지는 그 한마디가 습관처럼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불평을 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상처받거나 너무 그거에 마음을 쓰지 마시고, 저 사람도 그냥 그 마음에 따라서,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감정의 온도에 따라서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꼭 흔들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꼭 짚고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보통 사람의 삶은 내가 얼마나 갖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이루고 사는가, 그것이 우리 보통 사는 사람들의 사실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데 내가 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우리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는 거, 이 모든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부분을 내가 일생 동안 얼마나 충족하고 살았는가가 내 일평생 나는 참 그래도 잘 살았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그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고 이루었어도 불평이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조금만 더 거기에 플러스 더 해서 그것에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그 목적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거기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주인가,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사용자인가 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낳으신 금쪽 같은 자녀들 결코 내 소유가 아니잖아요. 내가 낳았을 뿐이지. 그래서 내 자식, 내 자녀, 이 내 자를 자꾸 붙이지 마시고 그냥 일단 이 세상에 나왔으면 그 인간,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냥 소중한 그 자녀 그 자체로 봐주는 게 그 존재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거기서 내 자가 붙기 시작하면 거기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일생 동안 다 쓰고 가지 못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욕의 어떤 만족이지, 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참 좋은 일에 쓰고자 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그만큼만 내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느끼는 거는 누구에든지 그 감사함으로, 보은함으로 그거를 쓰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잘 쓰는 사람은 참 감사함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돈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는 순간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 존재에 대해서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깊은 감사의 출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 내가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있으니까 라는 조건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는 못 받았으니까, 또 나는 못했으니까,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꼭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원불교의 감사 생활은 그런 조건, 그런 여진을 따져서 하는 감사가 아니다. 그래서 일명 이거를 절대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조건과 모든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면 또 다른 조건에 따라서 분명한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을 따지지 않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그리고 나는 무조건 소유가 아니라 사용자이다. 라는 이 두 가지를 늘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이런 게 저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대상 하나하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하셨고, 이 행복이나 감사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크게 감사하는 게 낫겠어요? 그 크게 감사한 거를 10번으로 나눠서 하는 게 더 위력이 있겠습니까? 10번으로 나눠서 하는 게 위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감사 한 번 딱 해놓고 나는 감사했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 큰 감사송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수많은 이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10번을 20번으로 만들고, 이렇게 감사는 쪼개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조금이라도 순간 쪼개서 해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TNT 법칙이 있어요. 이거 제가 생각한 건데요. 하나의 T는 트루스, 진실하고 아주 정성스럽게 정직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타임이에요. 적절한 시간에, 꼭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칭찬을 해도 적절하게 진심을 담아서 그 시간에 놓치지 않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고 감사를 하고 보온을 하는 것도 TNT 법칙이 있다. 이게 바로 맞춤 불공이거든요. 진실되게 시간을 맞춰서 적정한 시간에 해야 한다 하는 게 이게 감사의 이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감사 생활하는 사람에게 3가지를 아주 당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내가 스스로 짓고 내가 받는 인과의 이치를 모르면 무슨 일이든지 남에게 원망을 하게 되고 전가를 하게 된다. 그러니 인과의 이치를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그걸 다 내 몫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 또한 감사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참 인간은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너무한 일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한 일이고 이거는 나에게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내가 이것까지 다 감사를 해야 되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짓고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지은 거에 대한 그만한 받음이 있고, 또 내가 스스로 한 것에 대한 무슨 일이든지 한 것에 대한 그만한 복과 덕이 있다. 잘한 것은 그만한 상을 주고, 또 잘하지 못한 부분에는 그만한 고통을 주는 게 이게 진리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지만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불평이 남에게 전가하는 거거든요. 물론 나에 대한 불평도 있어요. 우리 공부인들은 그 있습니다. 남에게 불평하기 이전에 참 내 공부심, 내가 하는 이거에 대한 취사, 이런 거에 대한 나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할 때는 상대방이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을 전가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크고 근본적인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큰 진리에 대한, 우주에 대한, 인간사에 대한 큰 깨달음이 있어야 이 자녀가 보기 싫을 때도, 또 같이 사는 가족들이 참 내 눈에 그 안 드는 그런 일을 할 때라도 그 존재와 그 소중한, 그러니까 큰 은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대상이 다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니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한마음 불평하고 불만을 할지라도 그 소중한 고귀한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먼저 감사를 하고 나서 불평을 해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감사와 불평이 없으면 그게 그냥 정말 흘러가는 물처럼 돼버릴 수 있다. 그래서 큰 곳으로 눈을 먼저 돌려라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해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원망과 불만과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좋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나쁘게 해하는 마음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 이 독이 있어요. 독이. 알게 모르게. 그러한 해심을 자꾸 정화해야 된다. 그리고 온전하게 또 평화롭게 수호하는 그런 내 심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원망의 기운을 상쇄하는 그러한 기운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플러스 에너지예요. 플러스 에너지. 원망은 마이너스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삼매에 들고 선을 하고 수양을 하는 것은 제로 에너지예요. 이 제로 에너지는 모든 것에 다 곱하기 0을 하면 다 0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사건 사고 많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도 없고 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해서 그 에너지를 표현하고 그 좋은 에너지를 계속 얘기하면 그게 이 온 세상의 진동처럼 에너지가 순화되는데 엄청난 이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한마디의 감사,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또 그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에너지의 역할을 한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내 1분 1초의 이 수양을 하는 거, 선정에 드는 그 시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영으로 저울의 원점으로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에너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난 존재예요. 그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에너지를 이 세상을 발산을 해서 이 세상을 돌려놓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천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 마음. 그 하늘 마음을 회복해 가는 거. 그게 바로 그것에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것만큼 나의 그 본래 마음을 회복하는 좋은 방법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우리가 심장 박동수가 1분에 몇 번 뛰는지 아세요? 네, 평균 70번이 뛴답니다. 그래서 이 박동수가 70번을 하는데 미세하게 끊임없이 변화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70번 또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맥박이 뛰는 그 심장이 뛰는 그 순간에 분노하고 조절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있으면 부정맥 아시죠? 불규칙하게 뛰거나 아니면 변화가 있거나 크게 막 뛰었다가 또 안 뛰었다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감사한 일들만 생각하고 또 평상시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한 거에 집중하고 이러면 그 호흡과 맥박과 이런 게 너무 규칙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용하게 늘 규칙적이고 그게 리드미컬하게 그렇게 심장이 뛴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휴식을 하거나 잠을 잘 때보다 훨씬 더 심장 박동이 되게 일정하게 아주 고요하게 변화 속에서 아주 일률적으로 뛰는 게 바로 이 감사한 일을 많이 하고 남들로부터 감사하다는 걸 많이 받고 내 스스로가 내 삶이 감사하고 그러면 그 심장 박동수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교도님들 이게 의도적인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다. 감사해.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몸도 아프고 이게 마음이 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만은 감사의 마음을 계속 가지면 이게 감사의 엄청난 에너지가 내 몸을 다 감싸고 있으니 모든 장기 하나하나를 원점으로 돌리고 회복하려는 더 거기에 좋게 하려는 그런 에너지가 이 감사의 에너지니 그 마음으로 사시면 훨씬 더 젊어지실 수 있고 건강하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진짜 이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요. 감사 염주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떠세요? 말씀 안 하시네. 네, 이 감사함도 이 감사한 내용이 이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도님들 하루를 잘 이렇게 정리하고 주무시면서 오늘 내가 감사한 게 몇 개 있나 꼭 3가지만 생각하고 주무세요. 감사한 걸. 더 좋은 거는 일기장에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3가지 감사한 거. 그래서 감사함도 훈련이 필요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적고 이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큼 이 감사하는데 훨씬 굉장히 좋은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생각을 해서 말로도 표현하시고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면서 감사한 일 3가지를 꼭 주무시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일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하루 종일 감사를 찾게 됩니다. 내가 오늘 뭘 또 감사해야 할지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근데 불평불만으로 계속하면 그러니까 감사를 발견하는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불평불만도 똑같아요. 불평불만도 계속하게 되면 어느덧 습관처럼 내가 모든 것에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계속 들여가자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시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어느 한 군데에 딱 표시를 해놓고 염주도 좋고 팔찌도 좋고 뭣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을 할 때 체크를 해보는 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과 이 불평을 금지하는 마음을 동시에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감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복된 인생은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복되지 수가 없어요. 복될 수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에 어떻게 복과 덕이 가득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원기 109년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참으로 감사하는 연습, 불평하지 않는 그 운동 이거를 하시면서 연말도 잘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